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탭을 옮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자, 오늘 강의는 인간의 타락을 하고 싶었으나 강의의 진도는 안식과 창세기의 부록 기사를 다 할 수 있을까? 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 3절에서 말입니다. 3절에 중요한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복되게 하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복되게 하시다는 의미.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자, 복되게 하셨다 그랬죠? 일곱 번째 날을. 자, 복되게 하신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만드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되게 하다는, 복은 결국 뭐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복이 뭐하고 연결이 된다? 거룩입니다. 자, 그럼 거룩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는 거룩의 의미는 뭐죠? 뭔가 신령해 보이고, 그죠? 뭔가 이 땅과는 조금 다른 듯한 그런, 마치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의 일들 그렇게 보이는데, 그죠? 우리도 막 말로는 이게 설명이 참 힘든데, 그러나 복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막 음악을 틀어놓고 뭔가 이 땅과는 다른 어떠한 신비로운 차원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 그 이미지가 거룩입니까? 안 그래요. 많은 드라마들 보면 마치 거룩하고 신비로운 모습을 어디다 갖다 보통 표현하죠? 카톨릭의 성당 이미지를 많이 차용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삽입이 되면 로만 클러지 칼라를 입은 신부가 딱 등장하면서 뭔가 아주 거룩하고 아주 선한 모습을 만드는데,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외양의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가장 선하시고, 이 선이에요, 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찾는 복은 무언가가 채워지고 무언가가 많아지고 무언가에 힘이 있다라는 거지만, 성경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방향은 많아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이걸 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채우는 건 필요하니까 채워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건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지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허락하시는 복은 뭐죠? 하나님의 성품,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우고자 하는 그 복은 바로 이러한 거룩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결국은 정리하면 복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다, 이거예요.
창세기로 따지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그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행복한 거예요. 이러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같이 그분의 선하심을 닮아 그분 뜻대로 살아가면 피조물로서는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그것만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거룩, 이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잘못 생각해서 돈이 많으면 복이고 높아지면 복이고 힘이 많아지면 복이라고 생각할까? 이건 창세기 하나님의 원형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원형의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른 쪽의 복을 계속 추구하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사단의 괴략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포해야 될 예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은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걸 가르쳐줘야 돼. 이걸 가르쳐야 이 진정한 복음의 역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사셨고 또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셨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있으라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복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을까요? 이 한 이유는, 복 얘기를 한 이유는 안식이 개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의미의 안식은 그냥 쉬다가 아니에요. 그냥 쉬다가 아니에요. 뭐요? 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형상, 이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을 때 이날 모든 우주 만물은 그 6일째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누려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근데 이 안식이 이제 사람의 타락으로 깨졌죠. 그리고 타락 깨진 상태에서 이제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죠? 부족하고 없고 비어 있으니까 자꾸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쪽으로 계속 달려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인하고 수많은 죄와 악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오염된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안식일 제도를 주신 거죠. 이게 처음으로 등장한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 제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한 달 만에 도착했죠. 도착하고 나서 대략 한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두 가지를 받아요. 수많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은 율법 중에 율법인 성막을 받아요. 성막법. 성막법에는 이제 제사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뭐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은 사실 안식이에요. 안식일이 초점이죠. 이 두 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법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안식일은 뭐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 다워지는 일들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지켜가면서 그 십계명 중에 가장 중심되는 안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선해지고 또 사물을 통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죠? 어떤 선을 지켜가는 일들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려간다, 이런 거예요. 여기 안에 안식이.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을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하는 걸 정리를 합니다만 1부터 3가지 계명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4번째가 안식이고, 5번째와 7번째 사이가 사람과의 관계, 8번째부터 10까지가 뭐죠? 사물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과 사물 간의 관계가 평화로워지고 기뻐지면서
참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이 안식이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십계명이 이제 율법 규칙화된 게 뭐죠? 그게 이제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행동을 안 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건 표면적인 행동, 지켜야 될 규례고, 안식일의 목적은 뭐냐? 그죠?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죠. 복, 거룩, 이걸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무엇을 배웠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어야죠. 자, 이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납득이 되죠. 왜? 부족하고 비어있고 아파하고 힘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생명이 나타나고 그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 가는 차원이라면 안식일날 사람 고치는 게 뭐가 문제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그들에게는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었거든요. 안식일 자체.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를 어기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그 안에는 바로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 즉 이 땅에 참된 거룩과 예배를, 참된 구원을 베푸는 당신이야말로 안식일의 초점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 주일을 행하는 건 아닙니다만 안식일의 정실이 있어요. 주일 안에. 주일 안에 안식일의 정신이 있어요. 안식일의 정신이 뭐죠? 핵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율법의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그죠? 안식일 자체의 의미를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식이었다면, 주일은 새로운 언약의 백성,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 기념일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의 정신이 계승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핵심 가치는 지나가죠. 안식일의 핵심 가치는 결국 뭐예요? 아까 들어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즉 회복이라는 가치, 주일에도 이 회복이라는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이 날짜를 지키는 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주일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가치가 회복되면서 우리가 참된 구원의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바로 주일의 가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날, 그런 날들이 바로 안식일과 그 주일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되지? 주일 성수. 근데 어떻게 지키냐? 주일을 어떻게 지켜요? 날짜만 지키면 돼요? 예배만 나온다고 다 되냐고? 그거 아니죠. 주일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새겨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회복해가는 그 구원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 때에 두신 그 기쁨을 계속 내가 누려가는 일들, 그게 바로 주일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걸 되게 힘들게 만들어요. 주일 성수를 방해합니다. 바쁜 일정들, 그다음에 복잡한 관계들, 그다음에 또 뭐죠? 재미난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바쁘니까 주일 예배 안 나올 수 있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해줘야 할
일들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고 재미난 세상에 마음 팔려 못 나올 수는 있겠죠. 그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리냐. 주일만 안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참된 거룩, 복을 잃어버리는 거라. 이게 문제예요. 이러면 우리 자신이 복되지 못한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에게 복된 건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한 형상인데 그 형상대로 계속 회복될 은혜, 그게 없으면 그 자체가 우리로서는 복되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성도들은 무언가 나한테 있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있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이 없어도 내 마음이, 내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쪽으로 나가면 그게 복된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알지를 못하니까 주일에 자꾸만 초점이 뭔가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쪽으로만 가거든요. 그러면 주일을 나중에 지키지 못해요. 자꾸만 뭐 이렇게 특별한 걸 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사람이 없어서 아멘을 안 하니까 기운이 빠지네. 지금 이 영상 몇 명이 보고 있나 한번 봐야겠네. 지금 영상 방송시 지금 동시 시청자에서 몇 명이에요? 9명씩이나 보고 있네도. 아멘을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롭게 성도들은 정말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 복을 받으러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복되게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창조 기사 중에 가장 5번째가 이제 창조의 부록 기사입니다. 자, 이제까지 7일 동안의 일을 배웠어요. 첫날부터 6날까지 하나님 만드신 일과 마지막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셔서 안식을 이루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창세기 기사가 1장으로 마무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으로 더 확대되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창조의 일 중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할 가치가 있는 걸 하나님이 기록하시기 원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부록 기사가 있는데 창조의 부록 기사. 부록 기사. 부록이죠, 부록 기사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 창세기 2장의 마지막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입니다. 두 번째는 남녀의 창조입니다. 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창조 7일의 기사를 창세기 1장에 구체적으로 잘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2장에 와서 에덴 동산과 남녀의 창조로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셔야 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이게 주신 가장 큰 복이 에덴 동산과 남녀로 만들어져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야기하시면서 그죠? 이 창조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나타난 때는 이미 사람의 타락이 나타난 이유니까 바로 이걸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나중에 뭐로 바뀌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가는 거고, 남녀의 창조는 뭡니까? 완전한 하나됨, 남녀의 연합, 하나됨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 근데 그건 이제 세상에서 멈추는 거고, 이것이 나중엔 예수님과 그죠? 구원받은 성도 간의 연합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모든 성도는 뭐가 되죠? 신부가 되면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완전한 한 인간의 복됨이 드러나는 일들로 바뀌어간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구원의 중요한
여정이다라고,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2장 4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자, 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언제 만들었는지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 일시 시기. 자, 여러분 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에덴 동산이 언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죠?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이야기하고, 5절을 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야기하고, 또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천지와 빛을 만드신 건 첫째 날. 둘째 날에 뭘 만드셨죠? 궁창을 만드셨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되죠. 그리고 셋째 날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죠? 지표가 움직였어요. 평평했던 지표가 한쪽으로는 솟고 한쪽으로는 융기돼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됐죠. 푹 꺼진 대로 물이 몰려가 바다가 되고, 산과 계곡 솟아난 그 부분마다 물이 잠깐 남겨져 있어. 그게 이제 강들이 되죠. 그죠? 바로 이때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이때예요. 그러니까 창조 며칠 날이요? 셋째 날. 창조 셋째 날. 창조 셋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땅을 조성하시면서 따로 에덴 동산을 관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구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 땅의 모든 땅들, 산과 계곡을 만드실 때 어느 일정한 곳에 좀 더 분명하게 복된 하나의 장소를 만드신 게 에덴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덴이었다. 근데 이 창조 기사를 보면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주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셨다라고. 자,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셋째 날에 분명히 지표가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졌죠? 식물이 만들어졌죠. 근데 에덴 동산은 지금 땅에 식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에덴 동산에만 뭔가 특별한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 나무들이 나중에 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나. 그러니까 이미 식물은 창조한 상황에서 에덴 동산만큼 뭔가 분명하게 심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에덴 동산을 다 알겠지만 에덴 동산에는 열매 있는 나무들이 꽤 많았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 특별한 나무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과. 그러니까 특별한 나무들을 함께 심고자 하니까, 그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 때에 나무들이 아직 심겨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창조 이전에 만들어진 건 아니냐,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날 만들어졌고 지표가 만들어질 때 같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야 나중에 사람과 만들어 나서 이제 나무를 심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 있죠. 14절을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 땅에 뭐가 흐른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죠? 강이 흐른다고 얘기하죠. 근데 강이 몇 개가 흐른다고요? 4개가 흐른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들리는 강이 있죠. 셋째 강, 14절에 보면 세 번째 강의 이름을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쓰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라크에 현재 흐르는 강의 이름과 똑같아요. 유브라데 강.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덴 동산의 위치를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나 유브라데 강 근처로 보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만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모든 땅들이 다 격변에 의해서 흩어졌는데 그때의 강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 땅의 이름이고 그걸 이제 창조 때의 사람들에 의하여 구전이 되어 계속 그 지명이 이제까지 왔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것이 모르겠어요. 그 구전에 의해서 그 땅 사람들이 뭐 이름을 기억하여 자기 땅의 이름, 강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에 있는 그 강이 똑같이 그 강일까는 의문표죠. 창조과학회에서는요 이걸 그 땅이 그 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이 되고 하는 일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조금 오버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창조과학회 논문들이나 글을 좀 재미있게 읽어봤습니다. 중요한 건 강이 흘렀다는 거죠. 근데 이 강의 흐름이 강이 지나간 거예요? 아니면 강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그냥 단순한 동산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엄청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뭐 서울 대공원, 뭐 자연 에버랜드, 용인 에버랜드 정도 크기보다 크기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기도 정도나 한국 정도의 크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만큼 모든 것들이 다 가득 차서 아담과 하와를 복되게 할 수 있고 그 이후로 나타날 인간을 복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된 땅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강이 발원을 했다는 점에서 보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아주 복된 동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기본적으로 생산력이 생산활동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보면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를 거기에 두신 목적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15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켜가셨다. 저는요 창세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안 본 부분이 저에게 있었음을 이번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에덴 두셔서 복되게 하셨다 정도로만 이해한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분명하게 아담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경작하게 하셨어요. 이미 심겨진 나무들의 열매를 얻고 그 열매의 씨를 통해서 다시 나무가 자라게 하고. 그러니까 무수한 생명의 활동이 그죠? 여기 안에서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에서 일은 한 거예요. 노동을 했죠. 노동을 한 게 분명하고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엄청난 생산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러한 일을 시켰을까? 그건 바로 에덴 동산의 목적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경작하게 하다라는 15절 여러분 경작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경작하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생산이라고 했잖아요. 생산. 근데 경작한 거와 함께 지키다가 있거든요. 이거는 관리하다 하거든요. 다스리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대신에 생산하고 다스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얘기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대신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 통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요? 무엇보다 먼저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스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통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적인 어떤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었던 것은 온 우주 만물이 아담의 손에,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엄청난 생산력을 구가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 땅 안에 그 모든 생명들이 활짝활짝 날개를 피고 생명을 터뜨려가는 일들이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4층 테라스 텃밭에다가 한쪽 면에서는 밭을 일구어서 상추를 기르고 오이를 심고 고추를 심고 있죠. 그 한쪽에서는 연못을 만들고 물고기 기르고 있습니다. 여러 여성분들이 냄새 난다고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기뻐하죠? 기르니까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산한 것들이 조화를 맞추어서 그죠,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있잖아요. 다스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할 일이라. 이걸 사람이 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도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도 생산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생산. 여러분, 교회가 생산하는 건 결국 뭐죠? 영적 생명이 계속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잘 나온다고 가만 냅두고 그냥 교회 예배당 건물 잘 출석하니까 가만 내비두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안 돼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어떤 일을 만들어내죠? 계속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죠.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 안에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들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들 안에 정말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고 그들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는 일들을 계속 가르쳐주는 영적 생명의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스림도 있어야 돼요. 영적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조화까지, 영적 질서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다스려줘야죠. 서로 조화롭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가 소통하게 만들고 교제하게 만드는 일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1을 공부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일들이 이 창세기 1, 2, 3장에 다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첫째 날 뭘 만드셨고 둘째 날 뭘 만드셨고 이렇게 지나갈 게 절대 아니고, 시간이 좀 가도 창세기 1, 2, 3장은 좀 분명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구나라고 제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이 계속 나타나기 원합니다. 영적 생명이 계속 싹터야 되고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의 생명들이 서로가 질서를 잡아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관계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일들에 대한 교회의 귀한 일도 나타나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앞으로 완전하게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예표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맛보면서 천국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가야 할 땅이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이것을 바라야 되는구나를 정말 몸으로, 인생으로, 영으로 느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완전한 천상의 천국의 모습을 맛보게 해줘야 돼요. 이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더더욱 요새 우리 모든 교회들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갈급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영적 생명력의 생산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내 강의 에덴 동산에서 출발하는 일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에 쓰셔갖고 물기는 행사를 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죠? 너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말로 목마르지 않는 영적 샘이다.
나를 믿는 자가 그 너의 배에서부터 영원토록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내 강의 발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섬기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교회일수록 영원한 생명수의 강들이 계속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 강들을 통해서 영적 생명들이 계속 경작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아, 새로 교회가 이런 에덴 동산 되길 바란다. 교회가 정말 이 에덴 동산 같은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지금 영적 생명력이 생산되고 있나요?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있겠죠. 있는데, 예, 있어요. 예.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네. 예, 다. 예. 성도들이 자라야 돼요. 올해 표가 자람인데 연말에 가서 진짜 결산해야 됩니다. 진짜. 예? 아, 세움입니까? 작년에 자람과 함께 세움 똑같은 겁니다. 예. 정말 우리가 영적 생명들이 자라고 세워져 가는 일이 있는가? 자, 에덴 동산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 근데 제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왜 쓰셨는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우리의 앞으로 회복될 곳이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의 일 중에 이제 좀 더 하나 더 알아볼 게 뭐였냐면 그곳에 많은 열매 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중에 특별한 나무 하나가 있죠. 네, 선악과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에덴 동산 이야기는 좀 마무리 좀. 네, 너무 똑바르죠. 선악과니까. 다른 어떤 글씨보다도 아주 분명하게 있어요.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가 뭐죠? 자,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보면 하와와 아담이 먹었죠? 먼저 누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이 따라 먹었죠. 아담은 비겁한 놈이에요. 나중에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먹었는데 처음으로 나타난 증상가 뭐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그때 깨닫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여 동산 나무 속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한다고 했으면 선악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지 못하고 뭘 깨달은 거예요? 수치를 깨닫고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찾을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뭔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죠? 무슨 얘기죠? 선악을 알게 한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약간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즉 원문의 기록이 너무 많지 않아서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선악과는 선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무가 아니고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선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사실만 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 열매를 먹어서 수치심과 두려움을 깨닫는 건 그건 당연한 결과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는 것뿐이에요. 그냥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았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이미 하나님을 아는데 이 나무를 먹어서 무슨 존재를 깨달아요? 아, 그건 자기가 독립적인 개체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깨닫게 된다는 건 저는 침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잘 따라 들으세요. 이걸 먹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나무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게 된 거예요. 침범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이 능력을 감히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걸 이 나무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는 하나님 주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일종의 경계석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네가 모든 일들을 다 행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 하나가 있다. 이게 뭐죠?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걸 먹지 말라라는 거야. 이 주권을 네가 침해하지 말라. 이걸 네가 넘어서지 마라. 여기에는 하나님 당신만의 완전한 주권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선악과만 있지 않아요. 뭐만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가 선악과하고 같이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명나무는 먹으라 말라 그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생명나무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뭐죠? 선악과가 아니라 나중에 뭘 먹어야 된다고요? 아담이 먹어야 할 나무는 생명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는 일이 나타나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주시려고 한 거예요? 생명나무를 주신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은 처음부터 그 생명이 영원하도록 예정된 건 아니에요. 영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에덴 동산에 두었을 뿐이에요. 그걸 위해서 미리 생명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요 이야기부터는 이제 신학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선악과가 있어 아담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그냥 내비두신 부분에서 자유의지와 상대적 자유의지, 수많은 이제 신학적인 난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생명나무를 주신 거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어떤 영생의 가능성과 또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또 다른 또 이야기들이 파생이 되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심어졌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어 불순종한 채 타락한 아담으로, 하와로 계속 에덴 동산에 살다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영원하도록 죄지은 사람으로, 죄지은 인간으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생명나무를 나중에 저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완전히 뒤틀려지니까. 그래서 아담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대가로 쫓아낸 게 아니고요, 구원하시려고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어떠한 일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뱀에 대해서 저주하실 때 너의 머리는, 대가리는 누가 친다? 여자의 후손이 지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이게 원시복음이거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 자라 뱀의 대가리를 치고 다시 회복되어 에덴 동산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돌아와 그때는 안전한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나중에 반복이 돼요.
자, 선악과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치가 돼요. 십자가.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이, 제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선악과에 죽어 선악을 아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자로서 제사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제사된 그 제2의 아담이 예수님이 선악과라는 나무가 아닌 부활하실 때는 그 부활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니까 십자가가 다시 생명나무로 변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저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나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의로움은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의롭지 않아요. 우리의 의로움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힐 거예요. 우리의 항상 의롭다는 건 언제나 우리의 타락입니다. 그걸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신 무엇을 취하는 자예요? 생명을 취하는 자예요. 예수를 얻는 자, 예수의 부활을 얻는 자. 그 생명 안에서 완전한 생명을 얻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똑같은 때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 이거 영적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자기 의를 다 못 박는다라는 걸 경험 많이 해봤어요. 내가 봐도 저 사람 참 억울하고, 내가 봐도 저 사람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외려 그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의로웠다, 교만했다, 자기 자신이 높았다, 자기의 모든 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더라고. 그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라고 고백해 나아가는 걸 통해서 그가 오히려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취해가는 일들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구원은 결국 이런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잘남, 의로움들을 깨부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씌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 속해져 가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완전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절대로 자기 의롭다 고백하지 마십시오. 자기 의롭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선악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악과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 죄를 더욱더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까지 좀 살펴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에덴 동산은 결국 에덴 동산의 목적은 생산과 다스림이고, 그리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완전한 영생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두신 복의 땅이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그게 완전히 엉그러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빨리 갑시다. 두 번째, 사람의 창조입니다. 자, 우리 사람의 창조를 잘 아니까 우리가 다 아시죠? 아는데, 자, 남과 여를 만드셨어요. 이 사람이 창세기 2장의 사람의 창조는 남녀의 창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자를 만드신 게 남자 만드시고 바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뭘 하는 걸 지켜보셨다고 했죠? 네? 아니, 일하고 지키고 하면 그 특별히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아담이 혼자 있었죠. 근데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그 혼자 있는 걸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20절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건 아담이 외롭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외롭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불완전하게 창조됐다 이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건 지금 창조 6일 동안의 기획이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뭔가가 부족했다고 느낄 수는 있죠. 바로 그 부족함을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 아담 하나만 창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뭔가 다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목적이 바로 남녀로 창조된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 이건 도와주고 어시스트 정도가 아니라 두 존재가 같이 하나가 될 때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여자를 뒤이어서 창조하시는데 먼저 수면제를 주셔서 남자를 깊이 잠재우셨습니다. 프로포폴을 줬는지 난 모르겠지만 수면제를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갈빗대로. 저도 질문 하나 던집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또 흙으로 만들면 되잖아. 근데 왜 여자를 갈빗대로 만든 거예요? 아니, 내가 물어볼게. 왜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무슨 불평등이지. 남자는 아주 진흙이고 여자는 오히려 더 좋은 제조잖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뭐로 만드는 거? 크리스탈이. 이가 크리스탈이라? 네? 본차이 나고 남자는 막흙, 그냥 막 써먹는 흙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가 훨씬 더 고급지게 만들었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본차이 납니다. 남자는 그냥 막된 흙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흙에서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갈빗뼈 하나를 부러뜨려서 만들었을까?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원래부터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합이라는 목적을 두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빗대서 만들어서 나중에 같이 되어야 창조적 사명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남녀는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됨을 전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생식기적인 면에서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완전한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남자를 찾아야 돼요. 동성애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창조 질서를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갈빗대로 만든 이유 두 번째. 첫 번째는 결합이 목적. 두 번째가 뭘까요? 남자가 아파서 만들어진 게 누구라고요? 여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약간 뭐 비약이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에덴 동산의 처음 창조 때라 아담이 갈빗뼈가 부러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여자만큼은 남자의 모로 부러지는 아픔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건 여기에 십자가 대속의 의미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 옆구리에 창 찔리셨죠. 그때 갈빗뼈가 부러졌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즉 예수님이 상처 입고 아프하신 그 매맞고 아파하신 일들 통해서 인간이 완전케 되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상처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여자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요 남녀는 필연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게 창조적 사명이고 그게 서로가 아파하면서 하나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원래 만들어질 때 갈빗뼈가 부러졌으니까 남자는 갈빗뼈 수가 여자보다 작을까요? 똑같을까요? 왜 똑같죠?
이걸 유식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획득 형질은 유전하지 않는다. 획득 형질은 유전하지 않는다. 획득 형질. 그러니까 아담이 갈비뼈가 원래 몇 개죠? 사람이 갈비뼈가? 하집사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야? 나한테 알려주려. 갈비뼈 몇 세요? 예, 갈비뼈 수가 뭐 가령 열 몇 개인가? 16개인가? 예, 그러면 똑같다는 거죠. 한 가지 더 퀴즈 하나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근데 이제 어떠한 우스개 어떤 아이가 그러더래요. 근데 나중에 자기 자녀들이 보고 아담과 엄마 아빠는 왜 배꼽이 없냐고 뭐라 그럴까봐 하나님이 똑같은 모양으로 갖다가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는 길도 내가 봤는데,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 후에 자녀들이 이 엄마 아빠의 배꼽 없는 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네. 그걸 깨달을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어려운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그러면 왜 먼저 남자를 만드셨어요? 거꾸로 여자부터 만들고 남자 만들 수 있잖아요. 하재 집사님 왜 남자부터 만들었어요? 왜 정창희 집사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하재 집사를 만들었어요? 나 이거 붙잡고 한 15분 고민했다니까. 15분 정확. 왜 하나님이 남자부터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을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히 세상적인 해석이야. 세상적인 해석이야. 마치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연약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정답은 뭔지 아세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풀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령 어느 한 부모의 밑에 났던 둘째가 엄마 아빠한테 왜 나를 첫째로 안 낳아줘? 라고 질문한 거 똑같은 거예요. 설명이 돼요?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여성 유권론 페미니즘자들은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죠. 남자가 먼저인가 여자가 먼저인가 그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다만 질서의 얘기를 할 뿐이에요. 순서. 근데 그 순서를 정했다고 해서 그 자체도 불평등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만든 사람 먼저지. 가령 요리사가 동시에 홀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 집이 이제 밀가루 음식 하는 집인데 한쪽에서 칼국수 주고 한쪽에서 만두 만들어 달라고. 동시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주방장은 뭘 먼저 만들어야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그거예요. 그래서 옆 테이블 같이 앉아 있었는데 먼저 옆에가 칼국수 나오고 나중에 만두가 나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동시에 주문했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받아들일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하신 뜻이에요. 그냥 이거는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은혜예요. 근데 오히려 이거에 의심을 갖고 의구심을 갖고 이게 뭐야 라고 할 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통해서 이거 왜 그러죠? 라고 물어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부자가 아니죠? 라고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그거 많이 물어보죠. 저 사람은 잘났는데 왜 난 못 났나요? 저 사람은 돈을 저렇게 많이 버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버나요? 거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 뜻이 알라고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그것 때문에 살인이 났잖아요.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안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엔 아벨이 더 나아요. 자세를 잘 드렸어요. 근데 가인 입장에서는 뭐죠? 그냥 단순해. 내 건 왜 안 받아줘? 제 건 받아주고. 거기서부터 살인이 났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는 대단히 값진 보물입니다. 짧은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 안에 수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들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캐내는 기쁨이 너무나도 커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될 일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전 다시 한번 새롭게 성도들한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다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도움이 된다면 이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되돌려 보세요. 그래도 그 안에서 성경 말씀 혼자 읽는 것보단 함께 영상을 들으면서 다시 반복하는 게 정말로 귀한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간이 넘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우리